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17절부터 26절까지.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겠사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이해시켜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성도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망과 기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약속 때문이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무엇일까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고난이 겹쳐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 홍해의 기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의 시작보다 어디를 보시고 계세요? 일의 끝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일의 끝을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물이 갈라져 벽처럼 양쪽으로 서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기대 세 번째 시간, 눈물과 애통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매일 성경의 본문이 애가를 다루고 있어서 이 눈물과 곧 애통의 선지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추적하면서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예레미야 2장부터 4장까지를 여러분 묵상하실 텐데, 여러분 그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물과 애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물과 애통의 시간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예가를 제가 배울 때 이 예레미야의 예가는 가득 소망 가득한 이야기들이 목적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이 눈물과 애통의 선지자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포로가 되었죠. 이 바벨론 사람들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누구도 죽였느냐? 임산부까지도 죽이는 무자비한 행태를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는 겁니다. 이게 애통의 일이라는 거예요. 눈물 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는 것도 비록 아주 심각한 일이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가장 심각한 일,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노예의 포로가 되는 수치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그 고통으로 인해 눈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의 질문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유린되고 파괴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땅이 왜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유린당하는가? 통치당하는가? 침략당하는가? 다른 말로는 이런 걸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왜 고통당하나? 왜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데 고난이 계속 오나?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가 애통의 마음이 있었냐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3장 1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표현들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이 고난과 고초와 재난과 애통이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보세요. 1절 보면요, 종일 나를 매로 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일 나를 매로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2절에 보면 나를 어둠에 가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11절을 보면 곰이나 사자같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화살로 허리를 맞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쑥을 짠 쓴물을 마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돌로 내 이를 쳐서 부러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나를 덮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의 평강을 다 빼앗아 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가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고초와 재난이 있었으면 그거 기억하세요. 내가 20절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된다라고 선지자가 얘기해요. 맞죠? 고난과 재난이라는 상황, 우리가 설교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팔린 후에 그 구덩이, 감옥, 지난주는요 홍해, 그리고 바짝 따라붙은 애굽의 병사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어떠한 결론까지 갔냐면 3장 18절 보면 이 결론이 나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얼마나 그 고초와 재난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제가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온통 이 고난과 이 슬픔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 엄청난 반전이 한 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번만 우리랑 같이 저와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 밑에 있습니다. 밑에 갑자기 선지자의 태도가 바뀌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아멘.
무슨 뭐 병이 있는 건가? 그죠? 막 앞에는 계속 그런 분 저런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고초와 재난 생각하니까 낙심이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어 보니 내가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어떠한 것 때문에 이 선지자는 그러한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엄청난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 주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았다? 무엇을 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초와 재난을 담았다는 거. 앞에 구절 보면요,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거 무슨 누구 때문에 그런 걸까? 라는 그 상황을 계속 곱씹으면서 분석을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하기 쉽죠. 누구 때문인가? 어디서부터 일이 시작됐나? 뭐가 잘못됐나? 그것을 곱씹으며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3장 전체를 읽어보면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힌트와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도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마음이 바뀌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고초와 재난을 겪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고초와 재난과 이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고된 삶 속에 신음처럼 흘려내실 말, 본심이 아니실 거야. 본심이 아니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 여러분, 일이 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계획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일이 틀어짐과 어려워짐과 억울해짐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이 자녀와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석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앞이 막막할 때 기억하십시오. 본심이 아니시로다. 둘째는요, 진멸당하는 것이 정상이고 평안함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멸당하는 것이 정상이고 평안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다. 진멸될 일만 있는 거예요. 불안한 일들만 있는 거예요. 아픈 일들만 있는 거예요. 불안한 일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편안함 가운데 있다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예배에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불안하고요, 오늘도 싸워야 되고요, 오늘도 고민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세상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진멸당하는 것이 정상이요, 평안한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숨을 쉴 수 있고 조금의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루 이틀의 평안함이 있으셨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평안함이 있었습니까? 은혜입니다. 선지자가 이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평안함의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평안하다면, 몇 분이라도 평안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갱신된다. 리뉴얼된다. 갱신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23절, 우리가 앞에도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했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매일매일 새롭게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긍휼이 시작된다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롭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어제 걱정하다가 잠들어도 주의 성실하심이 오늘 아침에 갱신되니까, 리뉴얼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기대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은 소진되지 않으세요. 달아 없어지지 않으세요. 희미해지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고 신실하게 이어짐을 이 선지자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고초와 재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소망 가운데 있구나, 나는 소망 가운데 있구나 라고 그가 받아들였고, 그런 후에 여호와를 더 바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가 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번 주 출근하는 내내 한 곡을 듣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찬양은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참으로 분주한 한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억울하고 복잡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이런 프로세싱처럼, 본심이 아니시겠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가는 것이 평안함이구나,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또 새롭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양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는 그 시점이 저도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주의 긍휼하심이 리셋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니 용기가 생기고 모든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부르기도 하고 흥얼거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가 하니까 슬픈 이야기들 뿐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 예레미야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로 이끄는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슬픔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그 슬픔과 애통이 의미가 있는 그것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눈물이, 오늘의 애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러니까 제가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예레미야가 3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기업이 되신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업이 되신다.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의 기업,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시고 나의 의지할 바가 되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신다.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흥얼거림과 웃음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되겠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과 복음의 능력자 되신다면 하나님을 점점 바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바라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는 삶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고난 극복의 프로토콜, 이렇게, 프로토콜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한 일들을 1번, 2번, 3번, 4번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라고. 고난 극복의 프로토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번심이 아니시겠거니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 숨쉴 공간과 시간을 주시면 은혜구나.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면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리셋되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시란 말입니다. 고난 극복의 프로토콜, 본심이 아니시다, 평안하시다, 새롭게 리뉴얼되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바라는 삶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그의 마음에 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마음에 두는 것 아주 오늘 말씀 가운데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러분의 마음에 둘 것. 그가 고난 가운데 그것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불안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 고난이 닥쳐오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이 정상, 그렇지 않음이 은혜임을 깨닫는 거예요. 고난이 정상, 그렇지 않음이 은혜.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더 길어요. 더 깁니다. 고난이 정상, 그렇지 않음이 은혜면 하나님이 시간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주의 사랑과 긍휼이 매일매일 새롭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 번 리뉴얼 됩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서 새롭게 여러분 의지하며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지내신다면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실 것을 깨달아 믿게 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이 고난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며 살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도 마음에 담아 점점 여호와를 바라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